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12문에서 15문까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유인물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2문,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가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세주를 기대해야 합니까? 그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해 보면 제1문에서는 우리의 정말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로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그에 대한 세 가지 대답 중에서 첫 번째 대답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답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답변에 계속되는 설명이 세 번째 문항부터 11문까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쉽게 요약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그 가운데 비참해졌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이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주시고 그것을 지킬 힘을 처음에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과 한계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의롭지 못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이 그 이후에 따라오게 될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함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던져주십니다. 이렇게 부족한 죄로 인해서 비참함 가운데 빠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12문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중보자가 계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중보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죄악은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이견이 없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도 형벌을 주시겠다 해도 죄인인 우리는 그 앞에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고 그저 다가오는 형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12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은 너무나 당연하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줄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12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거기에는 진노의 형벌을 피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형벌을 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총을 다시 받기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만족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 생활을 가지고 교회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두가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타락 가운데 죄인이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가운데 비참함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하는 것을 실패한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모습들을 결코 낼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순종함 말고, 순종해서 의롭게 되는 것 말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얘기할 때 교회에서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떠올립니다. 로마서 2장 8절은 증거하기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맺었던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시고 그들의 죄를 물으셔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의 비극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행했을 때에 얼마나 그 주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심판이 무섭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말할 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세 번째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의는 회복시키는 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실 것을 명령했습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일지라도 너희는 죽는다라는 것을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 연단도 받고 이방 민족에게 고난도 받고 그렇게 살아갔죠.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밖에서 오는 의를 준비하셨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사도는 증거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이 담당해야 될 그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내가 내 안에서 이룰 수 없는 의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나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의가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린 겁니다. 그래서 13번째 질문은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겠죠. 죄인이 죄가 있는데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더러운 행주를 갖다가 더러운 바닥을 열심히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주는 썩은 내만 더 내고 그곳은 악취만 진동을 하겠죠. 결론적으로 정말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때 묻지 않은 아주 깨끗한 행주로 더러운 부분을 닦아내야지 그곳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죄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이 깨끗한 척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6장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철저히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곧 우리와 다르게 죄인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증거하기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죠? 오직 인간만이 율법에 순종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온전케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유일한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만족시키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고난당하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자기가 친히 찢겨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신의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구주로 믿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죄된 본성에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 비참함을 느끼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보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나 다 산에 올라가는 그 길 한 몫을 차지하고 있고 결국에 산을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타 종교가 뭐 추구하는 것들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되고 부처도 되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되고 뭐 이렇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는 구원자는 누구뿐입니까?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막혀진 담을 해결하시고 그것을 허무시고 자신의 육체를 희생시켜서 죄를 용서함을 통해서 그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그 모든 길들이 막혀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길을 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기를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왜 합당합니까?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다른 피조물이 개입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를 원하시고 인간이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에 완벽하신 분이세요. 계속 보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랑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우리랑 똑같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허기와 우리가 갖는 고통과 이런 모든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로움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그 가운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완벽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인간 제사장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백성들의 속죄제를 그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도 죄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제사를 주관하기 전에 자기 먼저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리낌이 없이 나아갑니다. 그런 분이 구약에서 자신을 가리킨 인간 제사장들 대신에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흠결이 있는 제물도 그 앞에 드려지기를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려고 막 이렇게 흠결이 없는지를 열심히 따져서 좋은 제물을 드리기를 힘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떻게 하든지 조금 흠결 난 걸 드릴 수도 있겠죠. 뭔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신약에 다시 오실 신약에 처음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으로 또 자기가 완벽한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완벽한 제물보다도 더욱더 흠결이 없는 정말 완벽한 제물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죠. 어린 양이 되셨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참 인간이시오.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의로운 종이 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표로 사용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종이 되셔서 그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세요.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맞춰 살았고 나의 양식은 너의 양식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는 그 모든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성취,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그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고난의 길 가운데로 집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시고 만족합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뜻 그대로 내가 이루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여기서 의로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열심히 지혜를 찾는다고 해도 참된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는 지식,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구원자를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죄악된 영혼이 죄로 물들어 있는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달리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하신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바로 공의의 표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으로 이 밤을 우리가 지내야 되겠습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주님,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바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었던 그 의로움을 만족시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